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막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시험 드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때가 있고요. 또 때로는 저분은 정말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런 분들도 시험에 드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또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게 이겨내셨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또 은혜가 많은 곳에 시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롭고 내가 정말 지금 신앙이 너무 즐겁고 너무 재미있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 할 때 그때 사단이 또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신앙이 오히려 더 돈독하고 더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있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라.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너무너무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 돌더러 당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
그렇게 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허기를 해결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시험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필요해서 내가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왜 시험입니까? 그거는 어느 인간이나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로 40일 동안 굶으시고서 너무 허기 드셔가지고 그렇게 돌을 갖고 빵을 만드셔서 허기를 해결하셨다고 하면 그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리고 그 광야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그걸 가지고 지적질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시험으로 생각하셨고 또 이것에 대해서 대적하셨을까요? 마귀는요,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냐면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사용해 봐라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당신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봐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돌덩이를 빵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거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신의 목숨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사단은 아주 작은 것에서 당신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해 봐라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그런 이유와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가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크게 사기를 치거나 이럴 때 우리가 큰 죄에 빠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죠? 별것도 아닌 것을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면서 눈 감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허용할 때 거기서부터 점점 우리의 죄악들이 꽈리를 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점점 커져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것을 단호하게 차단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이 권능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길을 걸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자신을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을 차단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제가 그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먹는 것,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공급받는 그 물질을 얻으려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초점을 두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예수님이 배고프니까 너 배고픔을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빵을 만들어서 먹어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배고픔을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처럼 돌들을 베어나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리고 그 뜻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음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디서든 좀 높은 자리에 좀 올라가서 또 대접도 받고 싶고 그리고 좀 많은 것들도 누리는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또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하는 이유도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응대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단을 경배하면 주겠다고 하는 그 권위, 그것은 참된 권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권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이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참된 권위를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악마는요, 사단은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진정한 권위와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높이 올라가지 말고 그냥 제일 밑에서만 지내라,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 악마를 숭배하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얻는 영광과 권위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로 적용을 한다면 불의한 방법과 부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위와 권세와 영광은 그것은 거짓된 것이고 그것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사용해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시험 점수를 잘 보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컨닝을 해서라도 좋은 점수를 얻으면 그게 좋은 점수의 결과만 갖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 사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부정과 불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꼴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그런 권세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권위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러면 낮은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위가 있으니까 내가 내 밑에 부하 직원들을 마음대로 대하고 불의하게 대하고 이것이 권위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낮은 자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그때 주어지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거꾸로 가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바로 그때 오는 권위가 참된 권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영광과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지고 겸손해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9절에서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 말씀해 보면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이겨내신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는 데 있어서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을 때 그것을 이겨내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은 그거를 막 암송을 하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들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함으로써 또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어떤 시험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단의 유혹을
3가지 시험이 아니라 100가지 시험을 했어도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요, 우리 시험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것만 절대적으로 믿어도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집니까?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이죠. 뭔가 어려움이 당하면 하나님이 날 버린 거 아니야. 뭔가 시험을 당하면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누구의 유혹입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은 자꾸만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에서 자꾸만 멀어지는 생각을 자꾸만 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 불안을 주고, 하나님 왜 이게 안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게 하고,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제는 갈 길이 없어. 이제는 포기야. 좌절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는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모든 시험을 능히 이겨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당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에게 주시는 주의 뜻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믿고 의지하여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